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9쪽입니다. 신약성경 69쪽 전후로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고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이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이르시니 이에 일어섰습니다. 집에 들어가시옵시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귀신도 쫓아낸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제일 어려운 원수도 화목하게 해줍니다. 원수까지. 원수와 화목하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 사람 마음이 일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듯이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시죠. 오늘 보니까 귀신 하나 들렸는데 이래요. 귀신 하나 들렸는데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 7이 들렸습니다. 어떻겠어요? 그래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하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귀신 하나 들려도 오늘 보세요. 이게 좀 길잖아. 14절부터 29절까지. 이런 어려운 일도 기도하면 된대요.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양식 이야기를 하다가 일해라. 예수님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돈 벌고 먹고 사는 거야. 뭐 어떻게 저기 노가다 가서 일을 해도 되지만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 일을 해야 먹으니까 일을 하시는 건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일은 뭡니까?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일하라 했는데, 일을 해야 양식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양식을 얻으려면 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래, 믿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믿어서 얻는데, 믿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내가 믿는지를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도 헷갈려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데, 믿는 것 같은데 또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래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믿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헷갈려. 내가 믿는지 헷갈리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내가 지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어? 나는 믿는데 왜 이 아버지처럼 의심이 사라지지 않을까? 나는 믿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양심적일수록 더 그래요.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 헷갈려 합니다. 양심적이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것 같아도 안 찔려.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도 안 찔려.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양심적일수록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찔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얼마나 양심적이면 믿습니다 하는데도 내가 믿지 않은 걸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럴 정도의 양심적인 거죠. 의심이 남아있는 것을 본인이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다 미리 알고 대신 벌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데 이게 사실일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내가 못 봤으니까 역사적 사실이라 하는데 그거 진짜일까?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처형당한 게 그거 못 믿으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든 거 못 믿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까지도 못 믿으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가지고 그것도 못 믿다니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의심이 안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의심이 사라지는 신기한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 교회나 다녀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서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의심이 사라진다니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런 옛날에 불렀던 찬송도 있는 것 같아요. 의심하는 믿음과 또 다른 믿음, 즉 의심이 들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2번,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아멘.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표현도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이 말은 의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의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듣자마자 믿어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네? 그런 분도 있겠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지식적으로는 동의가 되어지고 역사적 사실인 것 같다. 그거는 믿어지는데, 그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부활도 빈무덤과 여러 가지 보니까 부활도 역사 사실 같아. 그래 동의하고 교회도 다녀요. 근데 저게 사실일까? 십자가는 하도 역사를 하니까 부활 저게 죽다 살아날 수 있나? 동정녀 말이야. 이렇게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1%에서 99%로 왔다 갔다 해. 어느 날 1% 믿었다. 어느 날 99%만 믿어져. 근데 100%는 절대 안 돼. 100%는.
우리의 믿음이 100%는 절대 안 되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반대로 의심은 1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해. 1% 의심 들었다 나중에 100% 완전 의심이 드는 것도 가능하다니까요. 99%는 믿는데 의심이 1% 남아있는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의심이 100이 되는 때도 있다. 의심이 100%가 되는 때도 있다. 동정령, 부활 뭐 이게요, 뭐 의심이 뭐 100이 될 때도 있다. 100이. 3번.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은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관가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니요. 아멘.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 예수님 믿음을 만드셨대요. 우리 오늘 갈라디아에 보니까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신대요.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믿음을 주신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그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자기가 죽어야지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33년을 죄 없이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명,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자기 자신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 피의 효력, 예수님 죽음의 효력이라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죽음의 효력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요. 이게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어지는 은혜죠. 믿어지는 은혜랍니다. 4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믿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살려면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믿음에 복음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제대로 결합되기 전에 상태도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겠다는 건 내 믿음도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 합니다. 어느 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믿음이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가지고 계셨던 믿음입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믿음인데요. 이 두 개의 믿음이 동시에 오는 사람은 별로 복잡할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믿는 순간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완전히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드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많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자를 보면 그 믿음도 꼭 필요해.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알아서 다행인 것입니다. 위험한 복음이 뭐겠습니까? 무언가를 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복음이 위험한 복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의심이 남아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거를 좀 채워보려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내 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뭐 불법이라는데, 저는 내 법이라고 예수님은 불법이라는데, 그 불법, 이번에 달성요양병원 가서도 이야기 좀 했는데 사람들 많이 들려요. 하나님의 법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저울에 100가지 잘한 일을 탁 달고, 그 다음 나머지 저울에 99가지 죄를 탁 달아가지고, 죄가 하나 딱 남으니까, 차이 나니까, 그러면 천국 간다. 착한 게 하나 남잖아. 100 빼기 99 하면 1이잖아. 그건 내 법, 내 법이고, 오늘 하나님 법 이야기합니다. 착한 걸 일을 100개를 했어요. 죄를 한 개 지었어. 그러면은, 우리 상식으로 하면 99개 착한 일 남잖아. 100 빼기 1하면. 지옥 가요. 하나님 법대로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못 들은 사람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고. 들은 여러분은 지금 들었어. 지금 내 입에 들었어. 지금. 이걸 못 들은 사람은 뭐 할 수 없고. 지금 그 할배는 들었어. 지금 제 말을. 하나님 법이 여러분 빼기 아닙니다.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게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죄 많이 짓습니까? 제가 사회적으로 볼 때도 착한 일 한 것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해서 자꾸 의심이 드니까 이래가 되겠나? 뭔가를 내가 처음 가야 되겠다. 이게 위험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의심이 남아있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면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뭘 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라 했잖아, 믿는 거. 그래서 의심이 남아있는 이런 믿음도 이 사람도 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결합되기 전에 믿음도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믿음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빠도 내가 믿나이다. 믿다 했잖아요. 자, 5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의심이 없어지는 믿음을 주셔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믿었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 믿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믿는다는 말도 사실이고 요한복음 8장 46절에 안 믿는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이런 모순에 대해서 아시겠죠? 제가 설명이 들었잖아요.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나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주어지는 그 사이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는데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의심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 체면 때문에 내가 난 의심 없어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구원하고 관련되는데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나중에 그 일은 간증하는 데 쓰임 받으실 겁니다. 의심이 사라지는 믿음을 가지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그 시점과 또 믿는 그 방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의심이 없는 영원한 믿음을 받았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6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끝, 결국이 있다네요. 믿음의 끝을 받는데
믿음의 끝에 여러분의 구원도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믿음의 시작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기도 하죠.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믿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 이게 있대요. 믿음의 결국.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믿음의 끝이 있다는 말은 시작이 있다는 말이죠. 시작이 있으면 또 끝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믿음의 끝은 받는 거니까 의심이 드는 믿음을 내가 시작했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언젠가는 믿음의 끝인 즉 의심이 사라지는 예수님의 믿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그래 이량 목사님은 붙어만 있으라 하죠. 붙어만 있으라. 동시에 이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주어졌으면 뭐 붙어 있을 필요 없지만 동시에 안 주어져 있으면 자꾸 의심이 들어. 의심이 100이 될 때도 있고. 그런 사람은 괜찮습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을 받으면 내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알게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내가 보도 못했는데 이 예수님을 알게 된대요. 그러면 사랑하게 된다. 이 믿음을 받아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을 받아야 돼요. 이 믿음을 받아야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분이 내 대신에 내 모든 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못 봤지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까지 이 믿음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오는 거지만 이 믿음으로 알게 돼야지 사랑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지 사랑하지. 그걸 내가 보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사랑? 그거 이상한 것 같아요. 안 봤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거 내가 잘 믿지도 않는데 사랑한다. 그건 망상 같아요. 망상.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성경에 있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까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의 결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에서. 이런 일이 믿음의 끝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7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 무리가 예수님께는 왔지만 내게 온 사람이 별로 없대요. 왜냐? 무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인정하지 않으신 거죠. 뭘 얻기 위해 예수님께 와 있다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을 두 번 읽었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읽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끝내고 또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래요?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끝, 구원받은 순간에 그 시기와 방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권한이 예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막 믿어서 구원받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내가 잘 믿으면 구원받겠지. 뭔가 하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으면 구원받겠지. 성경에는 그 방식과 시기는 하나님께 달리겠다. 그 진리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내 생각 말고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진심으로 원해도 이상하게 의심이 안 사라지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진짜 잘 믿고 싶어. 정말 나 예수님 잘 믿고 싶고 복음 들어보니까 너무 좋고 예수님 십자가 갑자기 막 너무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도
의심이 안 사라지는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지는 그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믿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언제 주어지냐면 믿는 목적이 언제일 때요? 믿음의 결국이 언제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영원한 생명일 때 주어진다고요. 믿음의 결국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일 때 주어진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너희들이 공부하려면 영생을 얻기 위해 하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 왜 한다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 하래요. 성경 공부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좀 더 지혜롭기 위해서 지식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서 자랑하려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으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지만 그들의 목적이 영생이 아니면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피해서 가십니다. 나를 이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하는구나 하시면서 도망가십니다. 자, 그럼 영생은 뭘까? 8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죽음과 영원한 생명 사이에 죄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죄 문제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대요. 안 들으시면 안 들린다는 거지. 왜? 우리 사이에 담이 있대요. 그 담을 뭐라 했어요? 죄래요, 죄. 여러분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성경을 우리 왜 주셨습니까? 이 죄 없어진 것을 알라고 오신 거예요.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는 거 알라고. 이 죄가 없어진 걸 알라고. 예수님이 없앴다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몸값, 죄값으로 자기 목숨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빼고 믿으면 여러분은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벌 받았다.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거래요.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다 치러 주셨나? 안 치러 주셨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내가 온전히 믿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를 짓긴 지어요. 앞으로도 지을 것 같아. 앞으로 지을 것 같아. 새 사람은 아니지. 나로 볼 땐 새 사람 아니지. 그러나 결혼했잖아요. 예수님이 남편이고 여러분 아내잖아. 예수님이 머리고 여러분 몸에 지체잖아. 그럼 여러분 의인이잖아. 왜? 하나님의 예수님만 보시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봅시다. 여러분 죄를 지어요. 짓는데 뭐 의인이라 했다고 해서 뭐 계속 죄를 안 짓는다는 그 말은 아니고 관점을 좀 달리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의인이래 죄인이래요. 의인이에요. 의인. 내가 죄인이라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지. 내가 지금도 죄인이라고 생각되면 그 개념 차이도 좀 잘못됐고 내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왜 자꾸 죄를 지어?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믿는데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그럼 나의 믿음 없는 또 이 상태예요. 지금 내가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데도 죄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알겠는데 뭘 믿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의인인 거 빼고 다 합니다. 빼고 다 합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데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빼고 여러분은 다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반대인 거는 안 놔. 나는 천국이 있는지 죽어서 뭘 받는지 알아.
천국에 있는지도 알겠고 죽어서 뭘 받는지도 알겠고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그러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내가 평생에 지을 모든 죄 대신 벌 받으신 것을 내가 믿나 이게 나아요. 십자가 이것만 믿어도 나 부활이든 뭐든 성경 뭐 66권 다 외우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요 하나만 믿는 게 훨씬 더 나은지도 몰라요. 뭐가 나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성경 66권 다 암송하는 것도 좋지요. 이게 구원받을 믿음입니다. 이거는 못 믿으면서 다른 영적 사실을 다 믿는 것보다 차라리 성경에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거는 사실인 거 알아. 이거 믿는 것입니다. 약간 좀 극단적으로 좀 이야기한 것 같지만 저 별로 극단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진짜 믿음 빼고 다 믿는지도 몰라요. 정말 제일 중요한 거 빼고 다 믿는지도 몰라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거 빼고 다 믿는지도 몰라요. 구원받을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은 축하드리고 의심이 사라지는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혹시 의심이 드신다면 어느 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와 축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비밀 또 복음의 비밀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또 하나님 지식은 많이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든든히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불신앙과 염려가 무너지게 하시며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또 하나님 헷갈리게 하는 이러한 사단이 결박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